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제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매임에도 오히려 복음이 증거됨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한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가지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 듣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지금 사도 바울은 2장에 넘어서 그러므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했던 말과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것도 은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가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을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서로 따뜻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말해주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또 도와줄 거 있으면 같이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같은 생각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사상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 색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신앙적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이런 지금 말이 됩니다. 사실 교회는 우리 각자의 생각이나 우리의 고집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안에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행하고, 그리고 신앙의 어떤 기준에 맞게 생활하는 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은 사랑은 무슨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눈에 예쁜 사람은 사랑하고 눈에 별로 안 예쁜 사람은 미워하고, 나랑 좀 친하면 함께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랑 별로 안 친하면 그 사람 미워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을 배반한 그 제자까지도 사랑했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뜻을 합하여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뜻을 합한다는 것은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힘들 때 같이 견뎌내고 기쁠 때 같이 웃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좀 더 쉽게 말하면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뜻을 합하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드림 교회에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할만하시던가요? 힘드시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를 끝까지 해 나갈 수 있을까? 내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 나도 이제 더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 기간 동안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이 살다 보면 그런 게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현실의 어떤 이렇게 문제에 부딪히면 또 연약해진 모습 가득하고 또 낙심하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하나 주셨죠. 그리고 그 선물이 뭡니까? 바로 이 드림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혼자 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함께 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서 믿음을,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싸워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혼자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좌절을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옆에 있는 동력자들과 함께 그런 고민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들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함께 한 마음을 갖고 이 힘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먼저 사도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다 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나를 좀 알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할 뿐이죠. 그러면서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좀 더 세워주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을 좀 낮춘다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좀 높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사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것만 보고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옆에 한번 누가 계신지 한번 보세요. 이분이 지금 나보다 더 지금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안 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못해야죠. 이분이 지금 나보다 더 열심히 하셨어요.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셨고, 기도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 듭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열심히 했나?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옆에 있는 동역자를 세워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했고, 나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겁니까? 나 자신이 조금 낮아지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내 일은 다 끝났어요. 우리의 욕구는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내일이 끝났으면 빨리 퇴근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내일 끝났으면 빨리 퇴근해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일이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의 일도 같이 돌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일 다 끝났습니다. 내 할 거 작업 다 끝났고, 내게 주어진 일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동력자들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본 채 하고 집에 가야 됩니까? 아니죠. 뭐 도와줄 거 없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없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곱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괜찮다는 거 예상 한번 해주는 거죠. 그러면 또 물어보셔야 됩니다. 진짜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여기서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도 몇 번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최소한 한국 사람은 3번은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됩니다. 진짜 괜찮냐? 그러면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굳이 괜찮다 그래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 일도 함께 돌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나를 조금 더 낮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동력자들 일들을 함께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을 굉장히 잘해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맞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옆에 있는 동력자들 높이고, 그러면서 내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력자들과 함께 돌보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드림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마음을 품으라, 서로 하나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결책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성격상 이게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면 이 마음을 품는 거래요. 그리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게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금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이 이런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단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낮아질 수 있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까지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6절에서 8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낮아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너희도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췄다, 당신들도 이렇게 자신을 낮춰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9절에서 11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췄지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높이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려면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하고 나를 낮춰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까지 자신을 낮췄는지, 어디까지 자신을 낮췄는지,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겉으로는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척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척 할 수 있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어떻게 도우려고 하는 그런 척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갑니다. 척하는 것은 척보면 알죠? 네, 제가 방금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저도 방금 순간적으로 나 자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누군가가 척하면 이 사람이 진짜 영혼을 담아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 척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행동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오히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낮아짐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동력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 섬기는 이런 모습이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일 때 교회는 비로소 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 지키기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점점 믿음 지키기 어려워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 중에 결국 공동체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낮추고 동력들을 높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지켜야 될 믿음에 싸워야 될 그런 싸움도 더욱 치열해질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